벌써 1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제가 신앙의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덕목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 신앙의 주요 덕목들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을 다하여 열심히. 힘을 다하여 열심히 주제고 제목입니다. 열심에 대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보기가 좋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뭐 나쁜 일, 안 좋은 거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뭐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열심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품성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보기가 좋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는데, 뭐 심지어 먹는 것도 열심히 먹는 게 보기가 좋죠. 어저께도 우리 김장을 하고, 어제 그제 김장을 하고, 우리 밥이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점심을 맛있게 먹는데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먹는지, 야, 뭐 옆에 것까지 다 갖다가 이거 다 어떻게 먹나 하는데 그냥 뭐 수육 뭐 다 갖다가 그냥 너무 맛있게들 잘 드셔서 참,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왜 저렇게 욕심부려 그냥 저렇게 아이고 뭐 어디 못 먹다 왔나? 이렇게 보겠어요? 아니면은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보죠. 저도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닌데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뭐 이런 때 아멘 하셔도 뭐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잘 몰랐는데 여러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참 맛있게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 건 아닌데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그래서 맛있게 먹는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가지고 사고가 종종 납니다. 무슨 사고가 나냐면은 입안이 성하질 않아요. 이거 뭐 그냥 껌을 씹다가도 그렇고 뭘 먹다가도 그렇고 그냥 별거 아닌 거 먹다가도 그냥 입안을 씹어가지고 그냥 입안도 별로 안 씹힐 것 같은 데를 막 이렇게 씹어서,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죠. 잠도 열심히 자는 게 보기 좋지, 자는 도 못 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자면 참 잘 자는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잡수시기를 바라고, 건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요.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빈둥빈둥하고 깨작거리면 속이 터지죠. 그러나 열심히 팍팍 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성품이에요. 잘 따져보면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일하신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에 무엇이 쓰여졌고, 처음에 창세기하고 처음에 쓰여진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있고,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고, 처음에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 이게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며칠 동안 일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루를 쉬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힘을 다해 그랬잖아요. 힘을 다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다음에 쭉 말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적당히 빈둥빈둥 하지 말고 힘써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일할 때 힘써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힘써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건강 주시는 안에서 힘써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 아까 이렇게 박수들을 치는 박수 이렇게 찬양에 박수 쳤는데 힘을 다해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뭘 하는 건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뭐 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모셔서 자기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나팔 불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이 힘써 좀 체면상 이 정도 하고 흥이 나니까 나팔 찬송하니까 여러분 좀 뭐 요즘 뭐 둠칫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금 따라서 좀 맞춰줬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뭐 여러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김장도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았죠. 네?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돕기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 귀한 일이죠. 많은 열심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일인데요.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중심과 핵심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이 얘기잖아요.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면 거기서 사실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것저것 분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선한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 많이 질문을 받고 대화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아까 선한 일, 주의 일 뭐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한글은 아직 좀 복수 단수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좀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복수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말도 좀 안 되지만 복수가 아니에요.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 그 하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 그걸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핵심 아시기를 바라고 그 중심을 알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한 일, 주님 잘 섬기는 일 하게 하는데 우리 신앙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요한 하나를 말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제가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조상들이 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거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받으셨고 가인은 예배를 잘 못 드렸죠.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가는 곳마다 다른 게 있지 않고요. 가는 곳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린 겁니다. 원시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베델로 가다가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원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그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예배를 기뻐했고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하나,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요소가 많고 예배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에서 또 한 가지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예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원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답이 있으세요? 나름대로? 답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 나는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예배를 기대해. 난 이런 예배를 원해. 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이런 예배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가 맞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다. 예배를
어떤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고 옵니다. 오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찬양이 좋았으면 좋겠어. 내 기대를 충족한 이런 예배, 그리고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까?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열심히 있는 예배자. 열심히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소극적 예배가 아니고 적극적 예배입니다. 수동적 예배가 아니고 능동적 예배입니다. 소극적, 수동적 예배가 있습니다. 소극적, 수동적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예배 자리에 오고 와요. 있어요. 그렇게 소극적, 수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행위는 결국 어떻게 되기 쉬우냐면 예배를 보고 관람하고 평가하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으면 내게 뭐를 주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되지? 예배를 평가하고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예배가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많아요. 아름다운 다윗 같은 예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극적, 수동적 예배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봤던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찬양했던 다윗의 예배, 적극적인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그렇게 봤나요? 다윗의 조강지처.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라는 부인입니다. 사울왕의 딸이기도 한데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나팔소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막 좋아서 예배의 행위를 하는데 미갈이, 그 부인 미갈이 성에서 창문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법궤가 올라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즐거워야 맞잖아요. 그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은 위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했어요. 저기 뭐 이렇게 찬양, 잘하네 뭐. 그런데 자기 왕이 지금 집권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채통 없이, 미갈이 채통 없이 당신이 여종들 앞에서 아랫도리를 드러내면서 그게 뭡니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있다가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을 치셨고요. 그래서 미갈이 자식이 없이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여러분 유두고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유두고가 바울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늦은 밤까지 말씀을 증거하니까 너무 늦으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 이 다락방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위에서 보세요.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3층에서 보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다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는데 이튿날 떠나가자 마야들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그리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지만 적극적으로 앞에서 예배를 열심으로 드린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관람하던 유두고는 그렇게 해서 봤을 수 있어요. 뒤에서 누구 왔네? 몇 명이나 왔네? 누가 잘 듣네? 누구는 스마트폰 하고 있구나 저기서. 뒤에서 봤을 수도 있죠.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겠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보면서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 큰 어려움을 만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그런 개념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중, 참여, 반응.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 그리고 참여, 그리고 반응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중해서 중요한 것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바울 사도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만하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에 그냥 와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잖아요. 그것보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열심히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꽂혀서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입니다. 참여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는 우리가 여기 예배에 참여했죠. 많이 참석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참여라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갈처럼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그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두고처럼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생각으로 참여 안 하고 그 정도야 뭐. 그것도 집중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만 예배의 모든 행위에 참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뭐 기도 시간이야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거예요.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특송.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하는데 특송은 보고 관람하고 그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송을 특별히 일부 때는 2부 찬양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2부 찬양을 1부 때 올려서 영상으로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특성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자꾸 요청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좀 크게 틀라고 그래요. 방송 쪽에 자꾸 크게 틀라고. 아니 그게 좀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크게 틀라는 것은 그게 작게 틀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음악이지만 떨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휩싸여서 그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아멘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와 청년들이 아유 참 이쁘다. 아이고 잘했네. 박수. 이게 아닙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박수를 치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치면 같이 박수를 쳐야 되고요. 박수를 치고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안 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난 그게 좀 안 맞아. 참여 안 하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열심히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면 안 돼도 마음의 중심으로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찬양에서만 아멘. 중간에도 좋으면은 아멘도 하고 저도 그래요. 찬양하다가 중간에 아멘도 하고 뭐 하잖아요.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뭐 성경에 뭐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사실은 많이 좀 인용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지만 시편에 보면은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심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아멘할지어다 또 아멘할지어다 또 선포하고 아멘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분들이 아멘합시다.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거 잘 안 되면 우리는 그런 습관이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생활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돼요. 저도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저도 훈련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쑥스러운 분도.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것도 안 하잖아요. 나는 안 해. 예배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나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열심히 있는 예배자, 힘을 다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반응할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과 그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자를 소개했고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귀한 예배자가 다윗이죠. 참 모범적인 예배자. 다윗이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춘.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런데 제일 대단한 진짜 예배자 다윗보다도 더 대단한 예배자가 있어요. 그 예배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는 드림이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셔서 그렇게 드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참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 드리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향유를 깨서 부어드리잖아요. 다 그것을 그린 거잖아요. 깨서 부어드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깨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어땠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 힘있게 열심히 있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드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